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한 주간 지내오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예배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로 드렸어요. 이 더 많은 중보 제목들과 중보의 지경이 넓혀지는 저희 우리 서곡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물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라. 네,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실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음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약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해숙 집사님 뭐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셔요? 대답 안 하실 거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드라마예요. 작년에 유명했던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주 작년에 아주 흥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6.1%라고 하는 4명 중 1명이 봤다는 드라마입니다.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대한민국의 삶 속에서 재벌의 막내 손주로서 기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사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그리고 미래를 알고 대처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몰입하면서 봤던 것이죠. 이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성도님들께 질문한다면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제일 먼저 아마도 성도님들은 로또가 생각나지 않으셨을까 싶긴 합니다. 로또 번호 맞춰가지고 아이고 내가 알면은 미리 로또 번호 적어가지고 로또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정직하시네요. 로또 번호를 사서 당첨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로또 리치라는 회사에서요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들 177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70% 되는 사람들이 한 1180명의 사람들이 로또와 꿈이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꿈을 통해서 로또 번호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꿈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 꿈을 붙들고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학자가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것들이 최대한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6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세요? 저희 나라의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구글에서 만든 AI 알파고라는 AI가 서로 바둑을 뒀어요. 안타깝게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지게 됩니다. 한 번을 이기고 나머지는 다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둑 대국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가 나냐 하면 이제 미래 직업에 대한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AI가 우리의 직업을 대체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무엇일까 하면서 막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무엇일까? 1위가 뭐냐면 화가 및 조각가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막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요. 신문에서도 무슨 리서치 회사에서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위는 화가, 2위는 사진 작가, 3은 작가, 뭐 이제 음악 하시는 분, 지휘자, 그리고 거기에 뭐도 있었니? 목사도 있었어요.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 이제 7년이 흘렀죠. 그때가 2016년이고 지금 2023년인데 놀랍게도 AI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작가가 되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는 좀 청년들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한 건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AI라는 것을 잘 적용하면서 잘 도구로 사용하는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을 좀 더 짚어드리고자 하냐면 그 알파고라는 AI가 나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바로 반응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 AI가 대체하지 못할 직업들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불명확한 미래를 바로 보기 원하는 인간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I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사람의 본성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불안함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함 때문에 미래를 알게 된다면 로또 번호를 알고 싶고 아니면 어떤 권력을 얻고 싶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성도님들께. 우리의 신앙에도 미래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본성 가운데도 미래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미래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원하는 그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되기 원하는 그 미래를 향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미래를 불안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이거 불완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근데 우리 신앙에 나타나는 그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되기 원하는 그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욕구는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미래에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 보실까요? 신앙의 갈급함. 성도는 신앙의 갈급함을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8장 2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배하신 길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정말 즐거운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을 꿈꾸는 신앙인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내도 좋은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을 성도님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성도님, 제가 아는 우리 서곡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감히 권면하건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살아가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기본으로 근간이 되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근간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을 바라보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근간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시몬하고 안나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기도회 때 시몬과 안나를 잠깐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인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와 같이 25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 굉장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성령이 그의 위에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 다른 것보다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 시몬입니다. 이게요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아가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한 걸음 더 진부한 신앙을 보여줘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역,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역이지만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인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성경 속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노아를 한번 살펴보시죠. 노아가요 무엇을 짓습니까?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너 홍수를 일으키실 것이야 라고 해서 방주를 짓는데 그 홍수가 언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야, 그곳을 지어서 뭐하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비웃어요. 이런 말도 했을지도 몰라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너에게 나는 태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을 갖는 연수가 몇 년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 젊었을 때부터 늙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을 아직도 기다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되었어요? 아니요.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왕의 기름 받았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면 왕이야? 저게 왕이야? 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요, 참으로 힘듭니다. 아시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저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저 성도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흉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음이 되물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던가? 그런 생각. 그리고 인생에 많은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바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져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잖아요. 목사인 저도요, 눈앞에 보여야지만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 그런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오늘 성경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와 같이 26절하고 37절 말씀이에요. 저와 같이 26절,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37절이요.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위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근데 그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 시므온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때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므온이 그만큼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신학생 때 한 군대 전역하고 한 4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놀라운 동기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생 때 학교로 이제 하교하는 길이었어요. 이제 가는데 한 여자 동기가 저에게 오는 겁니다. 이제 방향이 같거든요. 부평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살 위였으니까 오빠 같이 가자라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이 부평까지 이제 걸어가는 서대문역에서 이제 5호선 타고 1호선 타고 그 가는 동안에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음란함에 대해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정말 이렇게 음란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만 나는 이런 죄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너무나도 그렇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들어주기도 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 부담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친한 친구가 아닌데 그 정도로 친한 동기가 아닌데 같이 가는 길에 자신의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생겼나?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머리가 돌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돌았다고 이렇게 정의하지 않은 이유는 이 친구가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빠에게 나의 음란함을 얘기하라고 이야기하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음란함의 죄를 저에게 고백하라고 하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들춰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요 저에게 그때는 몰랐어요. 왜 성령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의 음란함을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우선 사역을 하면서 지나보면서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이 친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그 정도로 이렇게 친밀하지 못했던 친구였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말하는 고백하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몬에게 나타난 성령의 지시하심이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말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람. 제가요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한 친구가 저와 같이 신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갑자기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다가 갑자기 우산을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이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그 서울 대로 한복판에서 그래가지고 뭐 저는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가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곳에서 기도를 야 근데 성령님 야 대단하다. 근데 야 성령님이 꼭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시키시냐?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지시하셨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시몬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에게 성령님의 그리고 즉각적이고 분명한 음성을 분별하고 듣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은사를 구했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보니까 성령님의 지시하심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분명하고 완전한 지시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시몬이요 그냥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을 분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온전한 뜻을 알게 돼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시몬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음성까지도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런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지시하실 때 그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안나가요 나이가 굉장합니다. 몇 세냐면 84세예요. 84세임에도 불구하고 안나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7절을 보시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로 섬겼다. 라고 37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한다. 믿으십니까? 제가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권사님들께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길 기도를 해요. 왜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한 나이 드신 권사님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듣는데 이제 목소리가 떨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뭐랄까 기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는데 너무나도 너무 아름답다라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변함없이 기도를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 신앙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 권사님, 안 권사님, 이 권사님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도할 줄 알아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배할 줄 알아요. 위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 젊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 우리 권사님들 그 신앙의 정수들을 경험하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그 신앙의 나태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예배하였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처럼 기도하고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84세가 되어서도 나이가 늙고 젊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살아왔던 그 신앙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기다렸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그리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그런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지시하심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위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이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이 위로라는 뜻은 다르게 바뀌게 되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서 부르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하다라는 말은 옆에서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부른 경험을 어떻게 좀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 세 딸이 있잖아요. 세 딸이 이제 애들을 키울 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간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똥 쌌어. 닦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게 위로라는 거. 옆에서 그냥 사근사근 말해주는 거. 잘했어. 막 잘 살아왔어. 이렇게 사근사근 말하는 것을 위로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런 위로, 응원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기도 했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옆에서 듣는 신앙을 기다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시몬은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니까, 위로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시몬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살아가지만 결국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심겨지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몬이 경험했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 저는 이 가슴이 너무나도 설레이고 너무 설레이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30절에 그 이방은 비추는 빛을 보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는 그 위로를 경험한 이 시몬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멘. 시몬이 경험한 게 뭐예요?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위로를 기다리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여 저는 이제 평안히 주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예수님. 가장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가장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
가장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고백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몬의 고백처럼 위로를 경험하고 그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